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집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한 분만 정확히 예수님 잘 믿으시면 몇십 명의 식구가 다 달려들어도 그 저주의 세력이 축복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어둠에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촛불을 나 양초를 아무리 꺼 있는 상태에도 하나가 불이 붙어 있으면 어둠이 그 하나를 꺼트릴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99개의 불이 켜져 있지 않는 꺼진 등이 하나 켜 있는 등을 이길 수가 없듯이 한 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끝까지 믿으실 때 어둠을 다 봐줘야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빛을 끄고 싶지 않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호수아 예배가 정확히 하나님께 올려지려면 성령님께서 헌금을 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대로 처리해야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시니, 헌금을 선교 구제 중에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으면 악이 선을 이기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왜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이슬람이 득세하냐면,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교회가 원래 사도행전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대체 악한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과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어둠의 권수로 나타나는데, 거꾸로 보면은 이슬람이나 공산주의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교회는 사도행전을 계속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냥 성경 읽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여기서 바쳐진 물건이라는데 밑줄을 그으시고,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거 취하였다는 건 툭 받았다 이런 거예요. 받았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몰래 뭐를 도적질해 간 걸로만 아는데, 여기 핵심은 받쳐진 물건인데 이게 뭐냐? 받아서 보관하는 용도의 단어가 아니고 불태워서 소진시키거나 소비해서 아주 없어지게 하는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받쳐진 물건이라는 영어 성경에, 이 영어 성경 번역할 때는 이게 원어에 가깝게 어원을 연구하는데, 어원은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 뭐 여러 가지 어원을 하는데 devoted예요. 자, 보우트는 뭐예요? 투표할 때 보우트 하죠. 이게 던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데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떨어뜨려서, 떼어서 던진 거예요. 떼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떼어서 던져진 물건은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소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떼어서 던졌으니까, 던졌으면 보존을 해요?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진을 시키는 소비성 희생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를 하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번제물은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존하면은 그게 범죄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취한지라, 이 받아내는 게 아론이나 뭐 그 사무엘이 받아가지고 그 예물을 여호와께 연락받도록 드릴 때도 이 취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취했다는 건 도둑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받쳐진 물건이 정확히 해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소진시켜야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관으로 영구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 아간이 뭐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시면, 이거 레위기는 아니지만 레위기에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그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를 먹거나 그 옷을 하나님께 바쳐진 게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예배가 제사가 끝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는 경건주의의 핵심이요 영성운동의 핵심 운동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는 12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을 반드시 풀타임 선교사로 모든 민족한테 보냈어요. 왜 그러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12분의 1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또한 12가정이 11조를 드리면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생활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여서 11조를 내죠. 그러면은 사역비나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평균 소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물질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게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그 뒤부터 그것을 받아서 운동하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요.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물질을 사도행전 2장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부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신유 사역하는 사람들의 비디오를 한 50번 100번 보면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래서 비디오 50번 이상 봤어요. 근데 표적이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요. 고아 아니면 거지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는 은사 체험을 했고, 은사로 사역을 하는 부흥사 역할을 그 선교단체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순회 선교. 그 뭐 성령 집회, 성령 세미나 하면은 은사를 받게 하고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야 돼요. 강사가 그냥 가리키고 집에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집회 강사는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외에는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역하기 어렵고 세우기가 어려운 게 성령 집회 강사가 제일 사람을 모실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실천할 때 성령님이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거 내가 고치고 싶은다고 고쳐주면 그게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병들이 낫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고칠 사람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 역사는 반드시 물질 처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요, 성령의 기적은 반드시 전쟁 직후에 일어나요. 전쟁 직후에는 하나님께 예물 바치면 먹고 소비하는 데 다 써요. 교회들이 천막교회 할 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다가 부자가 되면은 은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재산을 모으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때 재산 바치라고 하면 금방 은행빚을 갚아요.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금방 부유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3천만 원 들여도 암병을 못 고치는데 그냥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나왔어. 그러면 병원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 헌금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1억을 바칠 수도 있는데 그냥 1,000만 원, 2천만 원 막 바치니까 부흥기 때는 금방 건축을 수백억짜리 그 건물도 짓는 부흥사 목사님들 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국가가 전쟁에서 질 때는 교회가 예물을 가난한 자에게 흩지 않는 나라는, 교회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질 못하는 역사상 데이터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1, 2차 대전 전후로 헌금이 거치면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 풀어주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원조의 무지막지 대부분의 엄청난 분량이 미국 교회들이 보내준 거예요. 50년대 원조품의 대부분이 교회들이 준 거예요. 정부 구호품 빼놓고. 미국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준 거 이외에 대부분이 교회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인이고 무신론자고 전부 미국 교회 때문에 얻어먹고 산 게 5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45년도에 일본 망했죠. 그래서 45년도부터 48년도까지 미 군정이 끝날 때까지 45년부터 48년까지 8.15 광복 정부 수립될 때까지 2년 3년 동안 미국 교회가 극빈국에 도와줄 때 많은 양이 한국으로 왔어요. 서울대학 1회 초대 총장이 미 군목이 초대 총장한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이 일본 식민지주의로 일본 천황 숭배하는 식으로 하니까 미국 목사님이 와서 일본 숭배하는 거 다 없애고 학교 이름 바꾸고 학교 표도 바꾸고 시스템도 다 미국식으로 바꾸고 3년 있다 가버렸어요. 그게 초대 서울대 총장인데 지금 대학로라는 해화역 근처에서 그 서울대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대학로에서 또 데모를 해야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관악산 산속으로 쳐박아 넣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서울대가 대학로의 해화역 근처에 있다가 지금 관악구 신림동 쪽으로 고시촌 쪽으로 간 거예요. 데모 못하게 하려고 산속에 쳐박아는 거지. 근데 원래는 서울대학이 저 대학로에 있었어요. 네, 그거 할 때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세상 사람이 그냥 운영하고 국가에서 다시 운영하면서 비기독교 학교가 된 거죠. 예. 그 고려대도 기독교인이 설립했고 연세대도 기독교인이 설립하고 서울대도 기독교인이 설립했어요. 이화여대도 기독교인이 설립하고 서강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와 비슷한 카톨릭 계통이 설립한 거예요.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학교만 제일 명문학교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밑바닥 학교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한동대가 포항에 설립됐죠. 포항 공대보다 늦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초기에 그 헌금으로 그 한동대를 설립했을 때 입학 그 레벨이 서강대 이상으로 높아진 적이 있어요. 초기에. 왜 그렇죠? 예배하는 학교로 헌신하니까 1등부터 꼴찌 기독교 학교가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들이 있죠. 신학교보다도 진짜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뭐예요? 신학교는 다 저기 성적이 낮고 성경만 순수하게 가리킬 때 세워진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예요.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게 제일 높고 신학을 가리키면 하바리 대학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을 가리키면 학교가 저주받아 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데요. 다. 성경만 가르쳐야지 학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학 공부하시면 안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신학교 나왔죠.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성경만 가르쳐야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황교안 총리 그분이 침례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침례교 방식이 좋은 방식이에요. 신학 논쟁을 안 해요. 그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들이 많은데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믿고 성경대로 살기만 해요.
그러니까 싸워요, 덜 싸워요. 다른 교단보다 교리로 싸움 박질을 적게 해요. 물론 이제 은사가 없어도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러니까 신령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적을 수는 있지만 기적은 반드시 금신을 없애버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이 1절에 2번 나오죠. 바쳐진 물건이 뭐예요? devoted, 라틴어에서 떼어서, voted,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voted, 던졌다는 거예요. 관리하면 안 되는 거, 파괴해버린 거, 부질러서 없애든지, 거지한테 다 줘서 그냥 입구 집으로 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물건에 대해서 보관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아한테 주랬지 고아원에 주랬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고아에게 주랬지 그 소유권과 운영권이 고아 아이한테 가도록 하랬지 법인재단에 바치랬어요?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면은 괜찮은데 장학재단에 바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장학재단에 바치면은 100억을 여러분이 장학금을 바치죠. 그러면은 100억이 은행에 가죠. 그러면은 장학금이 이자만 나와서 매달 1,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거나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이자만 받아먹고 원금 100억은 맨하탄으로 돈놀이 하는데 투자가 돼요. 그래서 맨하탄에 돈놀이해서 100억의 종잣돈으로 1조 원을 버는 기업체가 1조 원을 벌게 해줘서 연세대나 고려대에 1,000만 원짜리 부스러기 주는 거예요. 1조 원이 벌리니까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씩 10명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학재단에 주는 거 아니라니까. 장학금이 없는 학생한테 그냥 주는 거라니까. 아니면 등록금을 그냥 대신 내주든지. 장학재단에 하면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아원 중에 그냥 고아원을 그냥 원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냥 바쳐도 되는데 고아들을 모아놓고 기금을 조성해서 펀드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넣어서 거기서 이자 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아한테 그냥 그러니까 아동보호시설이라고 그러지 공식 용어가 고아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고아원이라는 거는 6.25 때 쓰던 말이고 요즘은 아동보호시설이에요. 아동보호시설은 나갈 때 몇백만 원만 받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아동보호시설에 아무리 수천억을 헌금을 해도 최소한은 18세, 만 18세가 되면 나가서 지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는 수천억 원이 들어와도 1억이라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기금만이 수천억 재산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금을 형성하면은 그게 아무 데한테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헌금을 나누기를 해서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죄 짓는 거에 대한 회개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할 때도 미자리 교회나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선교사님 생계비가 어려운지 사역비 모자란 사람한테 헌금하시면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찌끄러기 돈 갖고 사역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는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가 1950년 60년대처럼 다시 나타나야 돼요. 은사로 기적을 일으키면 안 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랑 은사, 그 사람이 재주가 많아가지고 스피리추얼 기프트로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있죠? 부활하는 거.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은사 받았다.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그런 사람 없어요. 지도 죽을 건데 뭐. 안 죽어봐. 그러면 은사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죽는데 무슨 놈의
죽지 않게 하는 은사가 있어. 자기도 은사가. 그래, 여러분 아무리 은사 있어도 늙어가는 거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서 흰머리 나고 주름이 가고 이런 거는 능력을 받아도 이건 물리학 법칙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모든 게 헤어지고 사가지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늙어가고 하는 것은 만물이 헤어져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 이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데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맞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간을 교회에 있는 어떤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원래 뜻을 몰라요. 바쳐진 물건이라는 게 2번 나오죠. 레위기에는 취하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면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취한다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친 물건이란 건 데보티드, 떼어내서 대. 자기가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일부를 대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from이라는 그 영어로 번역이 가능하기도 한데 일부를 뜯어내서 뜯어내서 보티드, 던졌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완전히 소진시키는 단어인데 그렇게 안 할 때 전쟁에서 진다.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는 어떻게 예배드린다고요? 헌금을 선교나 구제에 다 쓰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요. 여기서 아간이 이짓했다가 뭐에 패하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나타나면 그 국가는 전쟁에서 이긴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죠? 이웃 민족과 이웃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문자적으로 믿으셔야지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거룩해봤자 국방력과 상관없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러고 영해를 하죠. 그러면은 그게 50%에서 70%만 믿는 분들이에요. 이게 신령하게 해석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만 있게 보이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좋으면요. 이거를 어떻게 읽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교훈을 아셔야 된다. 공산당한테 이거 지고 주산파한테 이게 권력이 휘청휘청하는 건 무슨 잘못 때문이죠? 교회가 돈으로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를 목사 소년병 때는 몰랐어. 그래서 법인단체가 착한 일 하니까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그 기금이 운영되는 재단법인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너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보세요. 11장 23절. 토지 국유화와 사유화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토지는 전쟁에서 이기면 각 가정별로 소유하게 명령하셨어요. 누가 국유하래, 누가 공유하래. 공유를 하려면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공유해도 돼요. 고아 자신보다 고아를 더 잘 보고 어린아이들보다 더 부모님보다 더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 공유제 하세요. 토지 공유제, 아파트 공유제 하란 말이에요. 부모보다 더 그 어린이를 사랑하면. 근데 그렇게 할 사람 공무원 중에 손 들어봐. 없지. 공무원들은 공유제나 국유화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사랑은요. 제일 거룩한 목사들도 못 따라가요. 고아가 많으니까 고아 전체를 위해서 사랑할 수는 있어도 한 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리는 부모 사랑만큼 못 산다니까.
11장 23절.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율법에 있는 토지 분배법을요, 실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법이에요, 국가법이에요. 국가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토지는 각 가족별로 소유하고 운영하랬어요. 어떤 강도 새끼들이 어떻게 3천억 원을 성남시에서 헤쳐먹으면서 화천대유 5명이 3천억 원을 해먹었대. 아니 3천만 원도 아니고 3천억 원을 3,000명이 했나 그랬더니 5명이 해먹었나 봐. 그런 것들이 국유재, 공유재, 토지 뺏자 이거를 한 거야. 뒤에서는 몰래 그걸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그대로 그 모든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 구별을 따라, 이 지파라는 건 부족을 얘기해요. 피가 흐르는 공동체를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땅의 분배를 잘못할 때 전쟁이 발발하고, 땅의 분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전쟁이 스톱된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토지 분배에 대한 컨셉을 정확히 해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국유화라는 거는 김일성이가 각 부모들보다 더 인민을 사랑하면 그걸 외치는데, 김일성이가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이야. 김일성 말은 거짓말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냈는데 여러분 친척 조카가 시골 외딴 섬에서 3명 데리고 교회를 하는 전도사를 쳐요. 여러분 친조카가 섬마을 저 남해안, 인천 앞바다 영종도도 아니야. 저기 남해안에 있는 이름 모를 30분 이상 통통배 타고 가야 돼. 그런 데서 3명 할머니, 농민들, 어민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당들이 있어요. 생활이 어렵지. 그럴 때 헌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 전도사님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모고 고모면은 저 섬마을 전도사님이 자기의 어린 조카를 위해서 그걸 챙겨주고 그러면은 그 효율적인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을 걷어서 그걸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바칠 때 어느 교회에 바칠지, 누구에게 바칠지를 하나님이 신명기 12장 14장에 각 손에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돈으로 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결정하라는 그 암시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헌금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놓고는 왜 교회가 옳게 쓰지 않냐 이렇게 데모하는 성도들 자체가 멍청이들이란 거예요. 그 교회가 나쁜 데 쓰면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12장 신명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비판을 하고 앉았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매하여 이단 교회는 아닌데 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들어왔대 봐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근데 나가야 되는데 거기 왜 다니냐? 20년 동안 결혼 축의금을 집마다 줬거든. 이제 자기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제 10년 동안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투자했던 거 받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른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첫째부터 5째까지 내년부터 결혼하거든.
20년 동안 그 교인들한테 축의금 보낸 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걷어내려고 이상하게 엉터리 목사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못 옮기는 거. 이런 게 그 뭐냐 하면은 이게 세상 교회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20년을 다녔는데 맨날 그냥 효도해라. 맨날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들을 게 없다.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하산해야겠다. 이러면 뭐 다른 교회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배울 게 없어서 옮기겠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안 하고 뜨겁게 찬양을 안 해서 내가 옆 동네 교회는 더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내가 옮기겠다. 이건 자기가 정하시면 되는 건데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책임을 각 사람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토지는 누구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각 지파를 따라서 분배하라고 돼 있어요. 국가가 권력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소유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사 나라가 가난뱅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세다고 토지를 장악하려고 그러죠. 지금 정치인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옳은 얘기를 외쳐야지. 니네가 부모보다 사랑해? 예? 니네가 돌아가시는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사랑해서 집안들에게 토지를 맡기면 안 되고 니네가 운영해야 된다고? 니네가 뭔데? 니네가 일한 적이 있어? 10원 하나 벌지도 않는 것들이 세금 걷어내서 엉터리로 사는 것들이 먹여 살려주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토지를 다 갖겠대요. 그게 빨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국가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큰 거시적인 전도예요. 한 개인을 향해서 너 도적질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 믿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고 열심히 일해서 살자. 이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리고 지나간 죄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이제 착하게 살자. 하나님 가장사랑,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똑같이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우해 주면서 살자. 그 원리를 살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 지나간 죄들과 허물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면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산다는 건 왜 제대로 못 사냐? 마음으로부터 믿질 않으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제대로 안 살면.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지법에 대해서 이걸 정확히 구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보다 깨끗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유럽은 왜 다 망했냐? 더러우니까 망한 거예요. 어디가 유럽 교회가 더러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승패는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교회 관리 똑바로 안 하면은 그 나라가 좋은 무기 만들어도 다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요. 전쟁하면 했다 하면 져. 1차 대전 했다 하면 져. 여러분 독일은요 1차 대전에 영국이 쓰지 않던 독가스를 먼저 터뜨렸어요. 아주 독하게 전쟁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요. 그 독가스 전쟁은 독일이 먼저 했어. 이름이 독자가 들어가 그런가. 그래서 누가 죽었냐면 영국 군사들이 뒤졌어. 그냥 독가스 마시고. 그래서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독가스 어느 나라에 영국군 죽이려고 독일군이 먼저 때렸다. 그렇게 첨단으로 쓰고 막 난리 치면 이겨야 될 거 아니요. 저 또. 그러니까 뭐냐면 악랄하게 악을 따라가면요 진대니까.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요, 영국 교회는요, 예?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독일 교회는 말씀을 안 믿고 진화론을 수입을 한 게 독일 교회예요. 1차 대전 전에. 왜냐하면 독일은요, 아까도 독일어 성경 읽었지만
와이스 사궁이라고 돼 있어요. 예언이 지혜로운 글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예언이 지혜로운 글입니까? 아니에요. 예언은 프로페틱 버벌 선포란 말이에요. 데클러레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지 지혜로운 글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독일 성경은 더하거나 뺐다니까 지혜로운 글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한다. 그래서 독일은 놀라지 마세요. 목사가 되려면 법학 박사와 의학 박사와 이런 모든 분야의 박사학위를 하나 갖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만 설교를 주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교수님급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이란 단어를 보세요. 아까도 보셨죠. 독일어 성경 풀어드렸죠. 700년 전 독일어 500년 전 독일어 성경까지 보여드렸어요. 아까 희귀본을 카피해 와가지고 내가 해석을 다 하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 와이즈, 이건 와이즈라는 영어가 독일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글이라고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은. 대언자는 그거를 학벌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것이 예언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왜곡을 하니까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못하겠냐 이거 다 하지.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갱이 이론 독일에서 칼마르크스가 독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독일에서 막 퍼뜨리다가 빨갱이들이 독일에서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독일 정부가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니까 칼마르크스가 빨갱이 많은 프랑스로 튀었어. 프랑스에서 막 사회를 뒤집어 엎자 막 이러니까 프랑스가 또 프랑스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영국으로 튀어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자본론 칼마르크스의 빨갱이 이론은 그 다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어에서.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땅에 대해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땅이 생기죠. 그러면 그 땅을 누구와 운영하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사는 가족이 운영하게 해야 돼요. 분쟁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동네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면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의 수요대로 점령한 국가 국민들이 거기서 살거나 거주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분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땅에 대해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거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얻는 법은요. 여러분 빚을 지니까 전 재산을 40년 동안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적금을 부으니까 토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집이 없고 토지가 없냐. 집 짓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 주는데도 배우지도 않고 지으면은 솔직히 여러분 시골의 강남 아파트 똑같이 지으면 놀라지 마세요. 5천만 원이면 5억 이상짜리가 지어져요. 아파트 짓는 그 재료비가 5천만 원이면 5억짜리가 똑같이 지어지고 더 크게 지어진다고. 미국 사람은 다 지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점령하는 것을 해요. 가난뱅이들이나 아파트 가는 거지 절대 땅을 소유하고 인간이 없는데 자기 혼자 거하려고 해요. 독립심이 많으니까. 그러려면은 뉴욕 편한 뉴욕이나 워싱턴을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서부 개척을 하는 거예요. 서부 개척 왜 해요? 아이오와주 쪽으로 왜 아이다호 쪽으로 서부 개척해요? 불편한데 자유가 있으니까 남이 간섭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자유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자유가 소중한 거. 응? 자유는 어떻게 뺏는 줄 알아요? 야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다 줄게 자유 하나만 네 권리 하나만 다오 요렇게 해서 다 뺏는 거예요. 뭐 이것도 도와줘 고맙습니다. 이것도 공짜예요 고맙습니다. 저것도 공짜예요 고맙습니다. 야 공짜네
그리고 다 받았더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가를 치러서 희생을 하지 않고는 먹지도 마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자유 지키는 법인 거예요. 교회는 헌금이 거쳐지면 디보티드 해야 돼. 그러니까 디보티드, 그러니까 던져졌어 하니까 간섭을 안 하고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근데 왜 받쳐진 거에서 그걸 보존 관리에 아주 그냥 귀하고 금송아지 같이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걸 관리를 하냐 이거예요. 아간이 그걸 관리했다는 거예요. 받쳐진 거. 그냥 소비하고 부질르고 없애버리고 써버려야 되는 걸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가 예물을 왜 관리를 해요? 쉽게 말해 이 얘기예요. 돈 많아서 회장님 하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왜 교회 헌물 관리하냐 이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게 재테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바친 예물을 관리하면은 돌로 쳐주기로 했어요. 근데 큰 교회 보세요. 주식 투자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관리, 재물 관리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생활비 조금 더 쓰면은 목사들 보고 아간 되지 마세요 이러면서 지가 아간인데 헌금을 관리하는 것들이 아간이에요. 레위는 아간이 아니라고요. 레위는 유다 지파라고요. 왕족이라고 왕족 될 사람들이에요. 기업과 공장과 회사를 마음껏 운영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인데 헌물을 왜 숨겨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장 운영하고 회사 운영하고 주택 재테크하고 아파트 재테크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회장님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놈이 아간이요. 유다 지파라니까 아간이 레위인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미자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교인 5명 있는데 헌금을 쓰면은 그게 왜 아간이요? 그 당연히 그러면은 헌금도 없는데 그 헌금 들어오면 밥 먹고 써야지. 시골 교회, 섬마을 교회가 섬마을 교회 헌금 얼마나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거 섬마을 전도사님 쓰면은 배 아플 때 뭐라고 그래? 아간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간이야 이 자식아. 대도시에 있는 메가처치에 재정 운영하는 것들이 아간이고 그게 집사고 장로고 부자 목사가 아간인 거예요. 섬마을 전도사님은 아간이 될 수가 없어. 헌금 거 수십만 원짜리 다 먹었네 해도 수박을 다 헤쳐먹었어. 그래도 그거 아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쳐진 물건이 뭔지도 공부를 안 하고 히브리어 공부도 안 하고 유다 지파라 했는데 이게 레위 지파래요. 또 어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봉사라든지 택해야지 공장도 운영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교회까지 운영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헌금을 제가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려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아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도 처분해서 다 가난한 집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 목사도 제가 헌금 관리 안 하고 더 가난한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공장을 갖고 있고 회사를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운영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걸 외치셔야지 전쟁에 이기고 만주 땅이 한국 땅 되는 거예요. 만주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교회 재산을 가난한 교회나 거지나 고아한테 나눠주고 만주를 우리나라 땅 되게 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북극강병 해가지고 무기 미사일 만든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게끔 죄악을 멀리해야 돼요. 또한 여호수아서 초반부에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남자마다 할례를 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음란을 멀리하게 하는 어떤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승전하는 나라는 음란을 멀리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왜 이스라엘이 맨날 이기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를 해. 아랍은 일부 다처제를 해. 그리고 음란해요. 결혼 제도가 음란해져 있는 거예요. 미국은 결혼해도 술집 가거나 애인을 따로 만들어서 음란하지만 아랍이나 이슬람은 결혼 제도를 음란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레위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아니, 여호수아서 13장. 오늘 여호수아서에 우리나라 교회나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데 걸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13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화재물은 불질러서 태우는 물건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화재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 불질러 가지고 이제 고기 덩어리인데 그거를 여러분 태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우고 끓이고 삶고 그러면은 구람수가 떨어져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불질러 태우면은 이걸 상품화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먹는 거는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인이 그 12분의 1은 영리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로만 살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가난한 사람 돕는 것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지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욕심 없이 살면 나머지 지파들이 돈 벌어서 여호와께 바친 것 같고 가난한 사람 돕거나 하나님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세상 돈벌이 이 악귀 다툼에서 돈 쟁취하는 거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욕심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주식 투자해도 욕심 안 생겨요 이러는데 해보세요. 욕심 생기지. 주식 투자해보세요. 욕심 생기지 그게. 우리 친척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주식을 안 하다가 주식을 배워보려고 한 거예요. 하루도 그냥 지낼 수가 없어. 그게 그냥 곤두박질 치면 쉼을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큰 이모님이 그 집이 그 치과병원을 해서 우리 친척 중엔 제일 돈 많이 버는 집이었어요. 그 고모부가 치과 이빨 고쳐가지고 돈 버는 집이었는데 그때는 편하게 살았대. 근데 이 돈을 주식에 딱 넣는 순간 편하게 사는 게 그 스톱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땐 기쁜데 그게 언제 떨어지나 하루에 몇 번씩 그거를 체크를 하니까 그 투자한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1교시 3학년 2반에서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출석부 갖고 딱 와서 15분 동안 쉬는 그 시간 동안 핸드폰 켜고 주식 어떻게 됐지? 이거 체크하고 다시 2교시에 강의 갖고 점심시간 때도 어떻게 밥 먹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주식 어떻게 됐지? 그거 오르락내 거기 아주 완전히 묶여버려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돈 좋아하지 않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기업하는 자가 아니고 남의 돈으로 자기 자본을 끌어당겨서 남의 돈을 빚져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게 주식 투자액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구워줬는데 빚을 구워가지고 자기 재산 키우는 사람을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상장이 됐죠.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죠. 월가나 상하이나 도쿄 증시에 상장이 되죠. 그러면 그 상장을 하면은 남의 돈 갖고 자기 사업할 수 있게 됐다고 해가지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빚질 수 있는 사람은 상장을 해서 재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남의 돈 갖고 사업 못하고 네가 네 돈 갖고 사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맥이 주고 이러고. 남의 돈 갖고 네 돈처럼 쓸 수 있어. 그러면 읍매기사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란 주식회사라는 건 하늘나라 가면 자기 거를 하나도 안 하고 남의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거 쟁취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빚지고 살면 안 되는데 빚지는 거 자체가 메이저 출구가 된 거예요. 돈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주식에 미치면은 영성이 그래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할 때는 목사들이 주식을 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운영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장로님들이 다 회장님들이요. 근데 맨날 주식을 상장하고 크게 사러.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다 투자를 이게 심어놔 보세요. 그러면은 10년 있다가 목사님도 팔자 피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가 어떻게 시키는 대로 그냥 끊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이 좀 벌렸다 그러면 중독되는 거예요. 네? 성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굶어야지. 예? 근데 뭐 굶게 해주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기도했다는 거는 착하건 안 착하건 간에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일단은 급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굶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굶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굶으면 무조건 특별한 경우예요. 아시겠어? 여러분 굶는 사람이 있다. 또는 추위에 못 견디고 있는데 입을 게 없다 이러면은요 모든 돈을 다 쓰지 말고 그 사람한테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웬간해선 헐벗거나 굶게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굶거나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먹이고 입히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 그러면 교회 낼 헌금을 그 사람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쓰셔도 된다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너 왜 빈손으로 와서 헌금도 안 하냐라고 성령님께서 물으시면 아버지께 드리려고 오다가 아버지의 자녀가 굶고 있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다. 나한테 준 것보다 헐벗은 내 자녀한테 하면 나한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헐벗거나 굶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다가도 주면 그게 헌금 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상이에요. 예수의 사상. 그럴 때 공산당을 작사를 낼 수 있고 공산당한테 노예살이하는 북한과 중국 땅을 기독교인이 점령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복구되는 것입니다. 저건 강도입니다. 저건 중국 공산당 저건 완전 강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1인 재산 정치 국원 재산이 미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에 투자를 한 공산당 재산 1인당. 시진핑을 추종하는 사람만 160명을 조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를 했거든. 그러면 권력자 집안 리스트를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중국에. 1조 7천억 원. 1인당 중국 정치인 한 명 재산이. 미국에서 체크된 것만 그래요. 아프리카에 비밀 투자한 건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미국 라스베가스의 도박장 같은데 도박하는 시설에 투자한 그런 게 1억 7천억 원이 들어가 있대. 그런 놈들이 저 공산당, 중국 공산당들이고 베이징에 사는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중국 쪼개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착합니다. 중국 공산당 놈들이 나쁜 거예요. 북한의 평양에 사는 특권층은요, 여러분보다 잘 살아요. 벤츠 타고 살아. 여러분 벤츠 있는 집 손 들어봐. 여러분 벤츠 있어도 여러분 돈으로 맨날 굴리죠. 거기는 국가 돈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 680 집안이 북한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 680 집안끼리만 결혼해요. 그게 성골이고 진골인 거예요. 거기서. 벤츠 타죠? 벤츠 주죠? 기름 누가 내는 거예요? 평양에서 국가에서 돈으로 주는 거예요. 지 돈을 벌어서 뭐 가게를 해서 뭐 평양 시내 가니까 단고기 집이 있더라고요. 나 한 번 딱 가봤어요. 평양 시내를 구경시키는데 단고기래요. 그게 뭐냐? 단맛이 나는 고기, 개고기. 그것도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야. 그러니까 그 680개 그 집안끼리 헤쳐먹는다는 개인 영업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국수집 있죠. 국수집도 있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개인 점포나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사회주의라서.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벤츠 운영도 다 공짜고 운전수도 공짜야. 그러니까 왕처럼 살게 해주니까 목숨을 바쳐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옥같이 됐냐? 토지법에 대해서 외치질 않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토지를 관여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야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러다 정치인이 너 죽이면 어떡하냐 이러신 거야. 아니 죽더라도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나를 죽이겠냐 이거예요.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나한테 뜯어먹을 게 뭐가 있다고. 나 건드리면 건드린 놈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는 털어서 먼지 한두 개 나오면 그건 한 트럭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건드리면 서민 건드리면은 지가 손해지. 예? 우리 아버님은 정치 감각이 저보다 없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토지법.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가 기업이에요? 레위인들과 고아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 갖고 먹고 살라고 그래 있어요. 여호와께 바친 거 갖고. 그러면 야 고아야 그거 먹지 마. 그거 여호와께 바친 거야. 이러면 예배 끝났으니까 내 거 아닌가요? 이러고 빵 먹어. 걔 거예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 저 고아가 우리가 바친 11조 먹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게 제 거야. 쟤는 엄마 아빠가 없잖아. 너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쟤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잘 복받아서 잘 큰 사람이 11조 내면 고아가 먹는 거야. 그러면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안 드시나요? 그랬더니 나는 영이라서 그거 먹겠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그럼 하나님은 빵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어요. 생수도 안 먹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무엇에 보이는 물질이나 음식을 의지해서 존재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럼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으시잖아.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이러면은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함으로 바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고아한테 줘봐요. 고아한테 생색내지.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이름이 다 없어지게 한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줘야 고아들이 편히 먹고 입는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지. 그럼 뭐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나 저 시골 목사님한테 드리죠. 목사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제가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건데 저희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것도 아니고 저희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헌금이 거쳐서 갔지만 우리 교회에서 거친 헌금 자체가 우리 교회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렸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도와드렸다 이럴 때 아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도와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 바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편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고아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을 돌릴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가정교회라 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겠어요? 현대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이죠. 그럼 각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웃 집안을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드릴 수도 있어요. 노아의 집안처럼 홍수 나서 죽을 때 자기 가족 예배 드리는데 전 인류 유일한 교회가 그 집 식구야. 노아 할아버지 집이 그랬어요. 다 물 빠져 죽는데 예, 마을 사람 다 모아서 교회하자 이랬는데 자기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교회 아니라 집안이잖아요. 그거. 그러면 아니 그거 교회라니까. 아니 옆에 이웃이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라니까. 두세 명이 모였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 개념을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보다 클 수도 있고 가족보다 작을 수 있어요. 가족이 5명인데 가족 중에 3명만 믿어. 그래도 그게 교회예요. 가족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뒤에 에어컨 하나만 켜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이게 더워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힘써서 찬양을 해서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다. 온도를 낮춰야 돼. 예.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레위인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바친 게 레위인들과 고아의 기업이니까. 이게 신명기 가면 고아도 포함이 된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집안에 고아가 생긴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고아가 생기면 유다 지파 친척들이 챙겨주고 레위인한테 넘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가족이 그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절대 고아원에 보내면 안 돼. 고아원에 보내면 안 돼. 친척이 고아원 하랬어요. 근데 고아원에 보내는 경우는 전쟁이 나서 대량으로 고아가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고아원을 축복하시고 평소에는 친척이 고아원 역할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아원에 보내요? 친척이 있는데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아원에 헌금할 바에는 여러분 친척 중에 고아가 있으면 매달 생활비를 걔한테 주셔. 고아원에 내는 것보다.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주시지 말란 말이에요. 기독교 재단이라는 뭐 연세대 뭐 좋은 일을 하지만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서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 100억을 운영을 해가지고 1조를 만들어낼 때 장학금은 1,000만 원 정도 띄워준단 말이에요. 노벨상 하나 받으면은요, 여러분한테 현찰 10억 원이 와요, 상금으로. 그러면은 기금이 10억이 모여서 10억 주시는 줄 알아요? 1조쯤 모여야 10억 상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조를 주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1조를 왜 줘? 1조 갖고 북유럽에서 그 유럽은행에서 돈놀이하고 투기를 할 때 이자가 10억이 나오니까 1인당 10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벨 기금은 몇십 조가 이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 코끼리 비스케 같이 비스케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그게 10억인 거예요. 너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 네, 이번에 받게 됐어요.
그럼 부스러기 10억 먹어. 너 노벨 의학상 받았어? 그러면은 요거 깨평이나 먹고 떨어져라. 여기 10억이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기금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스톡홀름이나 오슬로 재단에 10조쯤 있을지 몰라. 1조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1조나 10조는 누가 놀이하는 거예요? 월가에서 갖고 노는 거예요. 금융재벌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에다가 펀드에다가 넣으면 안 돼. 펀드는 푼드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뿌리예요. 뿌리는 땅에 심죠. 그래서 돈을 땅에 심는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땅에 심었다 그럴 때 라틴어로 그게 푼드인데 펀드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으로 보낸댔어요. 경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경제 시스템이 금융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언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땅에 돈을 심은 거를 모르고 있어요. 1달란트 심었죠. 근데 이 1달란트가 금덩어리 1달란트면은 1조 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조 원을 땅에 심었는데 갖고 예수님 재림하니까 주님을 위해 제가 펀드를 1조 원을 금융기관에 심어서 투자를 했어요. 주님이 주신 1조 원 한 금달란트를 그대로 드립니다. 이랬더니 야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예? 이자 이야기 몇 번 때리고는 저 바깥 어두운 데 울며 슬피 이를 갈미 이러고는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성도라는 존재, 기독교인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들이 어디에 미친다고요? 1에서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또 1에서 남기고 일을 하지 않고 금융 투자를 하는데 미쳐서 지옥 간다. 1달란트면 그게 얼마라고요? 요즘 환산했어요. 제가 1조라고요. 기독교인이 1조 클럽에 가입하라고 그 민경욱 의원께서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도와주셔. 민경욱 의원 설교를 내 거보다 더 들으시면 안 돼. 그분은 뭐를 듣냐? 부정선거하면 안 돼요. 그거 도와주시라 이거예요. 근데 돈 벌려면 여러분 1조 원을 버시고 격투기를 하시면 UFC인가? 뭐 미국에 격투기가 있나 봐. 세계 1등 하면은 그 엄청 재벌되나 봐요. 그러니까 격투기만 해도 그게 재벌이 되나 봐. 난 모르겠어. 예. 그래서 하여튼 세계 제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좋은데 1조 원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펀드 투자하는 데 쓰지 그 1조 원을 뭐 스테이크 사 먹겠습니까?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소를 다 잡아도 아마 1조 원이 못 쓸 거라 아마. 우리나라 소를 다 구입해도 그거 1조 원 갖고 일부분이면 다 살 거라 아마. 우리나라 소 전체 송아지까지 싹쓸이 종자까지 싹쓸이 1조 원으로 아마 돼지까지 종자를 싹쓸이 할 수 있을 걸. 그러고도 1조가 안 쓰여질 걸 아마. 돈이 남을 걸 아마. 그럼 뭐 하겠어요? 펀드 투자하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사업이 크게 됩니까? 전 세계 자금이 다 모이는 뉴욕 맨하탄에 투자를 해서 아랍 석유왕들이 투자한 거에 돈 투자하고 그러지. 뭐 월가에 뭐 투자하는 게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부자들한테 합니까? 아랍의 부호들이 다 월가에 투자했으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지. 그렇게 펀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쿠웨이트 국왕, 사우디 국왕이 그런 데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다 사우디 국왕 투자한 데다 막 오일 달러에다 투자도 하고 러시아 석유 재벌한테 투자도 하고 막 이러면서 펀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일인 줄 알고 펀드 투자 쭉 하다 예수님 재림하니까 지옥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간다. 이게 교회가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 교회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레위기에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 바치 것을 운영할 때는 가난하고 세상 소외된 사람 위해 살고 이익활동, 영리활동을 금한 사람들만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펀드 놀이를 못하고 이자 놀이를 못하고 가만히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교회 경영하는 것보다 경제학과 금융학의 천재들이, 펀드 투자, 금융 투자 전문가들이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금신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숭배 회개하면은 김일성 세력도 작사를 내고 없애주시는데, 금신숭배를 회개를 안 하면 김일성 세력이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게 하신다.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들이 살인하자, 사람을 죽일 대상으로 자본가, 돈 갖고 돈놀이에서 고리대금 업을 하는 사람을 쳐 죽이자라고 할 때 그것들이 생존을 할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저런 빨갱이 김일성 나쁜 자식들이 어떻게 자본가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김일성은 악의 몽둥이라 이거예요. 악의 몽둥이. 예? 앗수르는 내가 몽둥이로 쓴다. 누구 때려잡으려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쓰려고 앗수르를 내가 쓰는 거다. 북쪽 앗수르가 왜 쳐들어왔냐 이거예요. 유다 땅이 여호와를 버리고 금신숭배를 해가지고 앗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앗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불신자 민족을 정복하는 민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압제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 갑질하는 걸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하나님 아는 민족을 대상으로 갑질하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범죄해서 을지를 당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왜 그래요?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잖아요. 이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저 앗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라서 그런다. 무식한 놈들이 죄를 지으면 적게 맞고 아는데 죄를 지으면 더 많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앗수르가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 인간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타민족이고 타종교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재산 뺏어가고 멸망시키냐 이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모르고 죄 짓는 것들은 적게 맞고 알면서 고의로 나쁜 짓 하면 세게 맞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이 원리는요. 스탈린이요. 소련의 성경책을 교육을 금지했어요. 다 불질렀어요. 성경이 뭔지를 몰라. 1940년대. 1910년대 후반대 성경을 불질르기 시작했어요. 1927년에 전국 소련, 소비에트 연방 전 세계 3분의 1의 모든 대륙이 성경책 불질르기를 하기 시작해요. 1927년도에요. 1927년도 사진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교회 모든 강대상 십자가 전부 공산당이 들고 밖으로 나가는 사진. 1927년도 마무리. 그래서 1927년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도 못 보고 성경책도 못 보는 거예요. 존재를 안 해. 소련 전체 성경책이 존재를 안 해. 걸리면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도부터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년대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대 봐요. 성경책 본 적이 있어? 소련군이 히틀러하고 싸울 때. 히틀러 독일 군대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책 갖고 있고요. 전쟁터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총 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총을 쏘는데 소련군이 이기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책이 있는데 진화론을 믿었고 성경책이 있는데 어떻게 나치 정치를 받아가지고
그게 국가 독재주의 재산을 다 사유재산을 가져가는 나치당에 동조를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성경책이 있는데 니네가 성경책이 없는 무식쟁이 소련 군대냐? 성경책이 있잖아 너희는. 근데 왜 국민들 재산을 다 거덜내? 성경책이 없이 무식해가지고 스탈린 다른 놈보다 성경책을 교육하면서 이거는 가짜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성경책을 배포해주고 성경책은 가짜라고 홍보하는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나치당이 더 나쁜 놈이요. 성경책 읽으면서 뭐라 해요? 그거 가짜야. 노아 방조, 노아 홍수 실제 없었어. 6일 창조 뻥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깐 거예요. 독일에서. 읽히면서. 근데 소련에선 읽지 못하게 하면서 공산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요? 읽히면서 야 그거 가짜야. 읽어봐 읽어봐. 그거 가짜야. 그 구절 그것도 가짜야. 그 다음 그거야. 그것도 가짜야. 이러면서 아주 장절을 다 찝어가면서 가짜라고 교육하는 독일 놈들이 죽일 놈들이지.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 그 정책을 보세요. 스탈린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이겨야 돼요. 장비도 좋지. 똑똑이지. 전쟁도 많이 했지. 소비에트 군대는요 철모가 없었다니까. 털모자 쓰고 전쟁하는 사진이 왜 나오냐. 그게 철모가 없는 군대예요. 그리고 총이 없어. 그러니까 곡괭이 잡고 전쟁을 했어요. 예? 그랬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14절 13장 14절 레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어요. 왜요? 교회에 바친 거는 가난한 사람들 거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바친 거를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권위 있는데 우리 집안이 좀 목사님들 집안 중에는 넉넉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목사님들 집안 중에 목사인 나보다 더 가난한 목사님들 많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 거둔 거 편하게 쓰겠어? 나보다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생각나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불편해서 부요하게 못 쓰는 건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 연구하고 예배용품 생각하고 이러면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돈 쓸 일은 없고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예배용품 그 예배 기자재 하는데 돈 많이 쓰고 그리고 성도님들 자녀들 교육하는데 애쓰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부모 역할을 우리 세대가 열심히 하면은 헛된 데 돈을 쓸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을 해야지 잡생각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외부 손님 오실 때 나는 성경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정치인들 오면 내가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나타나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분이 모시는데 뭐 어쩌고요? 뭐 뇌물이 먹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미국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는 정치인하고요 한 그 블럭을 쌓아야 돼요. 유명한 정치인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서 제도가 지켜지면 그게 교회가 깨끗한 거고 이 말씀과 무관하게 목사가 법을 정해가지고 하면 이 성경적이라고
운영을 하더라도 말씀의 근거를 안 하고 하면은 그게 임의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걸 교육을 하고 그대로 지켜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농어촌 교회가 우리 교회지 뭐 우리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지. 예?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가 다 우리 교회지. 예수님만 믿고 성경 그대로만 믿고 이단 멀리하고 모세의 10계명 생활 습관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우리 교회지. 전도할 때 목사 자랑하지 않고 교회 홍보하지 않고 예수님만 홍보하고 성경 내용만 전달해서 어느 교회 다니든지 그 사람이 신앙 잘 다질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게 전도지. 꼭 우리 교회 다녀야지 그게 전도 잘한 겁니까? 전도를 잘하건 못하건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게 도를 전달을 했냐 이거예요. 국유제가 왜 토지 국유제가 죄인지를 전달을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토지 국유화하는 걸 싫어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승만을 사랑하셨고 김일성은 미워하셨는지. 자 보세요. 이승만은 40년대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농민들한테. 농사지어? 그러면은 그 토지 왕실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고종이 갖고 있던 왕실 소유 재산 전부 농민한테 다 줬어요. 쪼개서. 지가 왕이 되면 되지. 전주이신데 이승만이가. 근데 왕정을 없애야 돼. 정치하는 사람이 그 토지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 부자 땅 다 뺏었죠. 그리고는 김일성 거 된 거예요. 김일성 거 된 거예요. 국유화하죠. 그러면 정치인께 된 거예요. 토지는 다 정치인께 된 거예요. 지금 국유화 운동하죠. 더불어민주당. 그럼 정치인이 자기 땅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요. 그게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미국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사회주의자들이 투자해서 도박판에서 돈 벌어요. 뒤로. 친인척이.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그럼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선진국이죠. 후진국 북한은 중국 따라가겠죠. 김정은이가요 사실은 라스베가스에 투자하고 싶어 할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라스베가스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중국 공산당들은 능력이 있어서 라스베가스까지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데 제도가 뭐 사회주의 하면 사회주의 할 것 같아요? 탐욕을 부르짖는 거는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사회주의 권력이 오면 다 저지르는 거예요. 다 저지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세계적인 재벌들이 타는 50억짜리 요트 타는 거 아시죠? 세계적인 재벌들이 차는 시계가 파텍 필립인가 필립 파텍이래요. 하나가 알맹이 하나가 2억이요. 김정은이 손목에 차 있는 그게 스위스 시계 중에 제일 비싼 명품 시계 파텍 필립인가 필립 파텍인가. 헷갈려. 아무리 외우려고 그래도 그게 한 일주일 지나가면 그냥 어느 게 필립인지 파텍인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파텍 필립 아니면 필립 파텍이요. 내가 이게 5번을 외웠는데도 그거 까먹네. 하여튼 내가 그거를 태어나서 처음 본 게 부산 신세계백화점 갔을 때 그 매장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부산 롯데백화점 옆에 신세계백화점 더 크게 지었잖아요. 거기 가서 1층에서 한번 봤죠. 봤는데 디자인이 독특하더라고. 롤렉스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난 봤어. 근데 그거를 현찰을 1억 주고 2억 주고 차겠냐 이거. 돌았지. 그거 뭐 전자시계하고 시간은 똑같은데 그거를 왜 2억 주고 시간을 보려고 그러나. 시간을 볼 때는 이제
교회 시계 봐도 저 공짜입니다. 볼 때 요금 안 받습니다. 몇 시에 몇 분 됐구나. 그거를 꼭 2억을 주고 시계를 봐야겠냐. 몇 시인가? 2억 주고 몇 시예요?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그냥 몇 시예요? 그러면 그냥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참 웃기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아주 재벌들이 차는 시계인데 정치인들이 다 찬다 이거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공산당이 다 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큰 부자 되려면은 공산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세계에서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들이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들만 정치하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 상원의원 평균 재산이 한국 돈으로 200억이에요. 그게 에버리지야.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는 미국 국회의원들이요. 상원의원. 하원 말고 상원의원. 그러면 전 세계 국가원수들이 로비를 하러 올 때 예산권, 재정권은 상원의원이 결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프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저 도망친 놈도 미국 상원의원한테 가서 얼마 좀 도와달라고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한테 빌잖아요. 백악관 가서 빌질 않아요. 로비할 때는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하죠. 그럴 때 로비를 당하는 그 상원의원들이 부자입니다. 200억쯤 돼요. 평균 재산이. 근데 공산당들은 1조 7천억 원씩 갖고 있어요. 자기 재산.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서민들이 반대를 해야 돼. 서민들. 정치하는 것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날라갔죠. 어디에 투자한 줄 아세요? 국민연금 받은 돈 헝따에다 투자했다 지금 날려먹었어요. 지금 보도 나오잖아요. 헝따그룹 그 부동산 재벌 망했잖아요. 며칠 전에. 도산 났잖아요. 국민연금 우리나라 저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연금 받은 거 갖고 거기다 투자했다 날려먹었다고 지금 나오는. 예? 헝따에서 날려먹었다. 헝따가 뭐냐면은 예? 헝겊대기 됐다 이거요. 돈이 부동산이 헝겊대기가 됐다 이거요. 근데 그거를 그 한문은 항상 대자, 항상 큰 대자, 헝따 항상. 근데 헝겊대기다. 거지된 거예요, 거지된 거. 헝겊대기 그룹이요, 그게. 예? 투기를 했어. 왜 그러냐? 빚을 돌려먹었어. 빚을 돌려먹었어. 타워팰리스 89억에 중국인이 샀대요. 89억을 전액 중국 은행 돈으로 대출해서 샀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데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를 안 시키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은. 그러니까 공산당일수록 성경 교육 시켜야겠죠. 사회주의를 주장하면 성경을 더 가르쳐야겠죠. 진짜 기독교인은요 공산당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뒤집어 놔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지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가 하면은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가짜 기독교가 많으니까 예? 이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전쟁하면 지면은 그건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들이 교회 헌금 운영하면 그놈들이 아간인 거예요. 유다 지파 아간. 예? 유다 지파는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을 할 집안이에요. 왕을 할 집안. 왕을 하는 집안인데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헌금 그거를 운영하겠다고요. 왕권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만약 왕이라 치면은 하나님께 국민들한테 죄송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기관이나 그런 거 관련 안 할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더러운 놈이냐면 유다 지파인데 그거를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아간이 뭐 그래서 뭐 교회에 있는 교회 일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발 앞에 바친 돈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보여요. 여호와께 바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그런 분께 바치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예수님 제자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하시고 너희 중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중에 배부른 자들아 울어라.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목사가 배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항상 조금 배가 고프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요. 약간 복싱하는 사람하고 비슷해. 이게 체중이 과다하면은 패더급인데 벤턴급인데 체중이 작아야 되는데 이게 웰터급으로 체중이 불어버리면 이제 경기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체중 잴 때까지는 안 먹으면서 계속 운동해야 돼. 목사가 약간 복서하고 비슷해요. 이거 복싱 선수하고 살찌면은 또 안 돼 이거. 적게 먹고 열심히 살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할 만한 직업이 아니요. 여러분 보지 마라. 그리고 뭐 좋은 거 차고 있지 그러면 어머머 목사님 그거 어디서 났어요? 아니에요. 이거 작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분들 시험 들지 않게 그 심리 조절까지 다 해줘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레위기를 딱 읽고 사도행전 딱 읽으면 이게 목사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딱 구별이 되는 거야. 근데 목사 안 할 사람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꽁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이 아간이요. 아간이 누군데? 도둑놈인 줄 아세요? 교회 운영자들이 아간이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이 일하라고 예수님이 분배했는데 자기 소유를 아끼면서 남의 소유만 걷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이 아간이요. 공장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교회 일하랬지. 누가 공장 운영하고 주식 투자 계속하면서 남의 헌금 걷어서 교회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게 아간이지. 거치죠. 그럼 은행에 넣고 보존하죠. 그게 아간이요. 그게.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는 전쟁에서 진다고요. 그게 독일이고 그게 영국이고 그게 프랑스인 거예요. 그게 그놈의 나라들이 2차 대전 때 베네딕트 수도원이 박살났죠. 1500년 된 건물이에요. 인류 유산이었어요. 이태리의 산 위에 있었어요. 산기도원 수도원이었어요. 15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거. 근데 왜 연합군이 거기 폭격했어? 히틀러파나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거기서 총기 갖고 산에 들어가서 요새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솔리니 추종자들인 독재 추구하는 놈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땅에서 도시에서 밀린 거지. 패튼 전차 부대가 이태리 시실리아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수도사들만 있겠어요. 무솔리니 독재 추종자들이 있어. 거기 다 몰려있으니까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린 거지. 1500년 된 수도원이 그때 사라진 거예요. 지구상에서. 왜 그래요? 이태리 종교기관이 그딴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뜨리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태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당 짓고 수도원 지은 거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신교 중심 국가인 독일이 작살이 나죠. 다 이래서 작살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전쟁에서 왜 진다? 여호수아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게 돼 있고 여호수아서대로 싸우면 이긴다. 요번에 기독교가요 빨갱이를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들이 깨끗한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교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옆에 교회가 잘 돼도 그냥 예수님만 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들 각성운동과 근처에 있는 예배당 찬양 드리는 예배당에 다니게 하면 되지 꼭 우리 교회 다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 어느 교회 단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천하 만민이 다 듣게 하여 그 말씀은 그 모든 동네마다 그냥 지키고 그 동네 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천안에 전도해가지고 청주로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만 하면 전도자고 목자인 사람이 자기 교회 잘 다니게만 하는 게 목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정착시키는 거고 전도자는 그게 아니고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그러면 전도를 아무리 해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게 없어요.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아니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얻어서 교인이 생겼다고 그건 추수꾼이지. 그건 추수꾼이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지.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자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은요 죄를 죄라고 외치고 의를 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 때지 지금 교인 만드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가 생명 걸고 찬양 드릴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죽을 병이라며 코로나가.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이거예요.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 병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잘 지키면 백신을 맞아야겠냐 이거예요. 백신 그거 만들 때 생쥐 모를모트 그 생쥐 실험해가지고 축출한 거예요. 꼭 인간이 생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신 맞아서 살아야지 인간 구실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쥐를 의지해서 살아야겠냐 이거예요. 꼭. 에? 우리 몸이 생쥐의 몇백 배나 큰데 이 몽뚱아리가 몇백 배 조그만 시궁창 생쥐를 의지해가지고만 주사 맞고만 살게끔 제작이 돼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이라도 매달 이렇게 드려보라 이거예요. 병이 사라지지. 병이 사라지지. 예? 병을 근원 없애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또 미치겠어. 예? 야 병을 없애려면 예? 어떤 인간이 푸닥거리를 하고 그러면 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면 병이 없어질 것 같지. 그게 속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믿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너 몸 어디서 왔냐 그랬다. 몇십 년 전 몇 월 며칠 내 생일에 우리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날 낳았어요. 그러냐? 그래서 너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널 낳았냐? 그러면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그 부모라는 단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칭을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집에 직계 존속을 잘 섬겨라. 그러면은 네가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네가 장수하고 죽을 병이 오질 않는다. 이게. 그렇게 의료보험을 하늘나라 의료보험이 딱 들어가 있는데 하늘나라 의료보험비는 절대 안 내. 추석 때도 부모 생신 때도 용돈을 안 드려. 그게 하늘나라 의료보험비예요. 그러면은 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들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절에는요 목숨 걸고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성도가 코로나 걸려 뒤졌어.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니 나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코로나 걸려 뒤졌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거요. 예?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다 지나가면 내가 터뜨릴 간증들이 많아요 지금. 주사 맞은 사람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주사 맞은 사람 백신 맞아서 백신 맞지 않으면 음식도 먹으면 안 돼. 백신 맞았어요? 백신 안 맞았으면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돼.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았어요. 제발 먹을 걸 주세요. 나 백신 맞았어. 나 비빔밥 주세요. 나 백신 맞았다니까. 이런 빌어먹은 식으로 아이고 안 먹을 자식아 내가 여기만 식당인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비빔밥 먹고 싶어요. 나 백신 맞았어요. 제발 입장시켜 주세요. 내 돈은 여기 있어요. 등신 같은 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새끼야.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심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는 거요. 예? 그래서 의료보험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하늘나라 의료보험 들었냐 이거요. 예? 내가 교회에 뭐 헌금 내랬어요? 자기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한테 잘하면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 안 됐지?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 중에 찬양 드릴 사람 예배당 오게 하는 게 두 번째 전도인 거지. 첫 번째 기본 단계 1단계 전도도 하는데 2단계 가짜 사쿠라들을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게 됩니까 그게? 예? 목사님 저는 마스크를 쓰는데요. 목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세요. 나 목사님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나 죽으면 안 돼. 나 교회 왔단 말이야. 무서워. 교회로 오면 안 되지. 두려움이 있냐? 오지 말아라 이거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냐 이거요. 죽을 것 같아. 어? 그러면은 교회를 안 가는 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요. 생쥐 도움받아 한 방을 맞아야겠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네 혼자 잘 믿으라 이거요. 누구랑 모여서 모임 폐하기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 믿을 단계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내셔야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꼭 헌금을 내주세요. 이 뒤져라 이 목사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진 거 아니야 이거요. 이 교회는 목사 게 아니고 교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 목사나 교회가 망하겠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작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 1조 7천억 원 숫자를 기억하세요. 1조 7천억 원. 공산당 한 명 재산이 해외 투자하고 빼돌린 돈이. 공산주의 없애버려야 돼. 부정선거를 하는 거는 그놈들이 해먹는 거야. 다 헤쳐먹으려고. 부정선거를 하는 놈은 다 그런 놈이 될 거예요. 1조 7천억 원. 지금 부정선거 하는 놈들은 1조 7천억 원이요. 3천억 해먹었는데 성남시 어느 동네에서만 3천억 해먹었대요. 그거를 경기도 전체에서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50억씩 그냥 깨평 먹고 나가 떨어져라. 예? 그게 50원이지 50억이. 한 건에 3천억을 헤쳐먹었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이게 수천억 원씩 다 띄어지게 돼 있는데 그럼 3천억만 먹었겠냐 이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교회가 밀리는 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 교회 홍보 안 하면 교회 망한다고? 홍보해보지 않기 운동해보자 이거예요. 교회가 망하나. 교회 홍보 안 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교회가 안 죽어요. 더 잘 돼. 더 잘 돼. 예? 농어촌 교회가 있어요. 거기다 11조 다 바치고 자기 다니는 교회 무료로 다니기 운동하자 이게. 무료로 교인들 오게 하는 교회 망하나 보자 이게. 그 교회가 망하나 더 살지. 이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 교회가 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볼 때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셔야 돼. 이게
교회가 정확하면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전쟁에서 죽어.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다 죽어.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가정은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은 노아의 가정이다. 예, 세상 다 죽어도 여러분 따르면은 그 방주 타고 여러분 집안엔 천벌이 안 내려. 그래서 그런 집 만들라고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복음서 믿고 그대로 복음서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복음서대로 예수님 전하신 거 그대로 전파하면 여러분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입니다. 예, 마무리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말세의 환난을 당할 때에도 여기 있는 한 가정 한 가정은 다 노아의 방주탄 지방과 같이 세상의 복의 근원되고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켜 사도행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거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만을 자랑하게 하사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진리만을 자랑하게 하사 어디 가든지 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슨 질병이나 온역이 있어도 건강하며 가난과 기근이 와도 굶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